할렐루야,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육간에도 항상 강건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이러한 난관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극복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요, 룻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룻기는요, 하나님을 떠난 한 가정의 불행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그 불행이 점점 변하여 가서 이제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저주와 탄식으로 시작해서 축복과 기쁨으로 끝맺습니다. 23절의 말씀은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룻이 이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과 결혼하여 살아온 세월이 많게 보게 되면요, 아마도 한 10여 년의 세월쯤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을 떠난 엘리멜렉 가문의 이 생명과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떠한 능력도 없는 이 상황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권하여 이루어진 결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전에 그렇게 되게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신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이 세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께 하루속히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며 우리에게 복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루어 주리라라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이요, 우리를 살린다는 것.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10여 년간 자녀가 없던 이 룻에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과 동시에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임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회복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해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여인들의 입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에게 회복의 역사가 임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이 가문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끊어진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나오미가 노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댈 곳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끊어진 줄 알았던 하나님의 복이 다시 이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룻기는요, 우리에게 고난 중에 의지할 곳이 어디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도 알게 해줍니다. 물론 이 고난의 원인을요, 하나로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고난이 가지는 의미가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게 되면
그 인생은 고난의 길로 접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고 매달린다면요, 이 성장을 통한 회복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어쨌든 간에 해결되어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져야지만 합니다. 그럴 때에 다른 것도 함께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루키는 이제 이 베레스의 족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엘과 이 게대 결혼이라면요, 룻이 낳은 첫째 아이는 이 엘레멜렉 가문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장로들이 12절에서 한 말에 의해 보게 되면요, 이 보아스의 집에도 후사가 없었던 걸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장로들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의 계보와 족보는요, 결국 다윗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룻의 마지막은요, 다윗이에요.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혈통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배경에서 우리가 깊게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는요, 우리도 모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이방인인 룻을 통해서 가문이 회복되어지고요. 심지어 이 다윗 가문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계보를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상식, 이 방법을 초월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는요, 짧은 성경이지만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이 짧게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하지만요, 확실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움직이는 역사가 틀림없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섭리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향하면 이 고난과 괴로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신실하게 되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 임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